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5과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서론의 첫 번째 주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우리는 매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흔한 엑스레이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무선통신, 그리고 스마트통신, 위성통신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영적인 세계에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연구는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을 통해 보장된 승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함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대쟁투이며 싸움의 전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공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더 진지하게 말씀을 살피고 연구하여 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함을 이번 주 교과를 통해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 4월 24일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구원의 계획은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는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난폭한 자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침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난폭한 자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하고 침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 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해가 쉬우십니까?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노의 계단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등한 형태의 생명체들이라도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능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우리의 지식 범위를 초월한 미지의 세계가 도처에 있다.
하물며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1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경박하고 사소한 것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끈질긴 연구와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의 신비가 다 풀린 것이 아니지만 태양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정보와 지식의 부족 또는 이해력의 부족으로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겸손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 4월 25일 어둠의 경계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여 난해합니다.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에 바이조마이라는 단어는 하늘나라가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하늘나라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 비아스테스라는 단어도 강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한 난폭한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째, 온유하고 부드러운 천국이 난폭한 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폭력에 시달린다. 둘째, 천국이 강하게 성장하며 그것을 소유한 강한 자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이런 해석에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하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강압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격적인 말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가 아닌 검 곧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진짜 사자가 이겼다고 하시며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NIV 성경에 성문을 부수고 갇혀있던 성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비아조마이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아스테스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일반적인 용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천국은 어둠의 경계선을 밀어내는 거룩한 능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확장되고 있다. 반면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교과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적 16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투쟁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악의 군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임명된 대리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일으키며 이 흑암의 세력은 특히 신망과 순수한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 앞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강력하게 활동한다. 현실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동안 악의 세력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해했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편과 악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쟁투에서 언제나 빛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 4월 26일 투쟁의 세계관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대쟁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는 성경 여러 말씀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투쟁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투쟁의 세계관이란 우주의 초자연적인 세력 사이에 전쟁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 편 또는 저 편에 개입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림교회의 초기로부터 전해온 우리 신학의 일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구자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이전부터 그런 개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세계관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교회증언 1권 3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탄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탄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에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대쟁투는 선과 악,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우리도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나 흑백 논리를 가진 편협한 생각이 아닙니다. 대쟁투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두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지대를 찾는 모호한 신앙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와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쟁투의 현장에서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4월 27일 싸움이 치열해질 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죄와 사탄과 악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야 끝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얼마나 치열할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을 투옥시키도록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존재는 사탄이었으며 또한 사탄은 침례 요한의 투옥을 통해 예수님을 낙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의 운명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왜 사촌이라면서 침례 요한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 의문을 제기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도 의심의 마음을 품고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대쟁투의 현장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될 때 왜 나는 이곳에 와 있는가?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더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에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사탄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도록 대장투의 현장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도 의심하며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이 길어질수록 지쳐가면서 의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대쟁투를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4월 28일 실패한 명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죽였던 것입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버트란드 러셀은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야만성에서 벗어나 문명화된 시대에 진입하면 현명한 길을 따를 것이라는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적 신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사는 전쟁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결과는 승리할지 패배할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과 우리가 가진 대쟁투의 세계관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쟁투의 세계관은 어느 편이 이미 승리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승리의 열매를 나눌 것인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심을 통해 승리가 보장된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실패한 명분을 내세울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지상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여전히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탄의 명분은 이미 패배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편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확실한 편을 선택하는 것이 되며 그 결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51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 그대의 발을 원수의 편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그대를 도우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그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대를 위하여 하실 것이다. 그 결과로 그대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고상해지고 그대의 행동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세련된 도구로 만들어줄 능력과 열성과 단순함이 그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다투고 전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쟁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편을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승리가 보장된 예수님 편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제5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는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제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주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끈질긴 연구와 묵상과 열렬한 기도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어둠의 경계에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둠의 경계선을 밀어내는 거룩한 능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힘이 작용 확장되고 있으며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지는 것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배후에는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쟁투에서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 대쟁투의 세계관에서는 대쟁투의 실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주의 초자연적인 세력 사이의 전쟁 가운데 있으며 이 전쟁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아를 굴복시키고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신앙으로 살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와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싸움이 치열할 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 없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대쟁투의 현장에서는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실패한 명분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실상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쟁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며 싸움을 걸더라도 그것은 이미 의미 없는 실패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대쟁투의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